나는 찬양하리라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이름을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제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필리핀으로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정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해 주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초대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도 없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하나 되어 오로지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의 작은 가슴을 크게 벌려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들마다 새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육체적으로 병들어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 중인 이들이 있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 직장에 출근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나름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어느덧 올해도 반환점을 돌아서 7월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많이 무덥고 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사가 잘 되라고 때를 따라서 단비를 주시고 보통 장마 때면 태풍도 함께 오기 마련인데 그런 일 없이 촉촉하게 적셔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쪼록 성도님 여러분들도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날마다 건강하게 이 여름을 감사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의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벌써 올해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기억이 아직도 채 바래지 않았는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계획과 각오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올해를 절반쯤 지나온 지금에 그 각오와 결단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실행해 오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자세히 묻지 않는 게 서로의 신상에 더 유익할지도 모르는 일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늘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늘 새롭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올해만큼은 조금은 뭔가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각오하는데, 그렇게 늘 결단하고 마음먹지만 그러나 또 늘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벌써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일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점점 더 경험하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것이, 늘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어쩌면 더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리학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조금씩 망가져가고 마모되고 부스러져가고 어지러워져 가는 것들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이며 물리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자연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또 넘어지고 실패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고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결단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제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고 쓰셨던 그 첫 번째의 흠없는 돌판은 이미 금송아지 현장에서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기록해 주신 그 구체적인 말씀의 규례와 무엇보다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들만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들을 읽으면서 혹 여러분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의 결단과 각오로는 믿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홍해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두 발로 걸어온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리더나 이끌어줄 누군가가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무언가 의지할 사람을 찾거나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걸출한 리더인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외에
그들에게는 아직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아직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범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질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청산하고 나온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규율과 율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언제 오게 될는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누가 정해주지 않고 자신들은 감히 결정할 수 없는 그 리더의 부재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인생에 다시 없을 크나큰 위기요 절망의 순간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믿음은, 오늘 내 신앙은, 오늘 내 예배 생활의 현주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이거다 하고 있는, 뭔가 확실하게 잡혀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의욕적으로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잡혀지지 않는 멀리에 있는 환상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아직도 내 안에 무언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와 계셔서 이거다 하고 이루어주는, 또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 믿음의 방향이나 비전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여전히 집을 세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빈 땅과 같은 믿음의 상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자기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봐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묻고,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상담하고,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결정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세에게 모두 다 알려달라고만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아직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수동적인 삶의 자세에서, 그 수동적인 노예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노연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아직 그 노예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들은 무언가가 생기면 좋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면 그저 좋아라 할 뿐이고, 그들 스스로는 무엇을 해나가거나 무엇을 요구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정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모세가 주님께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예배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석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민족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의 아무것도 새롭게 세우거나 더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는 일,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러므로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그저 한번 호기심에 만들어 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이어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리더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들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들이 잘 알았던 삶,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의 삶이고 노예의 방식입니다.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서 자신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줄 무엇인가를, 어떤 주인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바로 그런 그들의 예전 삶의 습관의 결정체였으며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과거로의 회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바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고 성향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의 그때가 좋았다라고, 과거로 돌아가도록, 회귀하도록, 예전이 좋았다는 향수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삶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과거 애굽에서 파와 마늘을 먹던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노예 상태로 살아가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늘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대놓고 모세를 향하여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가끔은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같은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바로 그 땅을 향해서 강을 건너고 그 땅에서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타깝고 어리석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결단이, 그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쉽지 않고 불편한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제 막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결정만 있던 그들에게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체계와 예배와 삶의 모든 훈련이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걸음의 도전을 시작할 때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우선은 내 마음과 몸이 그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 체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제는 그 믿음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새로운 삶에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도전하다가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꼭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도전할 시작하고 결단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난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전해보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바로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도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믿으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런 우리 앞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 절대 뒤돌아볼 일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또 실패했고 내가 아직도 옛 노예의 습성이 남아서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예전 그 죄를 허용하던 삶이 나에게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새롭게 했으므로 나는 새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리고 내 뜻으로 믿어지고 내 뜻으로 되는 일이라면 우리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고집센 사람이 믿음도 가장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빛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돌판이 바로 그런 시작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 따위 없이 순전하게 말씀 받고 잘 살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돌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중대한 실수와 어리석음과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모든 습관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깨어져 없어져 버린 그 돌판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의 돌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실패에 깨어져 버린 돌판에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주님을 분노하게 한 그 금송아지에 발이 걸려서 주저앉고 넘어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실수를 했든지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돌판이 완전함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은혜의 돌판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출발했던 길에는 분명히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의 어긋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없고 진실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꾸다. 내 뜻에서 벗어났던 그 이전의 실패를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은 진심으로 오늘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를 여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내가 여기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타까우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계획, 내 열정,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두 번째 돌파는 바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나이다. 주님은 내 인생 앞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나의 모든 과거가, 나의 모든 허물이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하는 나의 그 수치와 허물이 다 지워지고 덮여지고 사라지는 소리 말입니다. 새로운 두 돌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새겨지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시작을 새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의 두 돌판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꺼리고 있던, 내가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치워내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시작하게 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오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낯선 길에서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는 누구도 바른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돌판의 말씀을 받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롭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필요한 새로운 기초들을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오늘도 잠잠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친히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의 긍휼로, 나의 은혜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무너짐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손 내미시며 함께 할 수 있다고,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지 않고 지난 시간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못했는지 그것을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로 복종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제 올해의 반을 지나왔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 돌판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 2024년에 남은 시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실패를 끌어안고 실패를 붙잡고 실패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만 있었는데 깨어진 그 돌판을 뒤어두고 주님은 또 새로운 돌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이 붙들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섭섭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양자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별세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일 오후 4시에 위로 예배 또 조문으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주시는 두 번째 돌판을 의지하여 우리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